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믿음으로 한 주간 사시다가 예배에 오셨는데 서로 한번 격려하도록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앞뒤로 보시면서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잘 왔어요. 네, 잘 왔어요. 네. 은혜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했던 저희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차츰 상황이 좋아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예전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믿는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경에 임하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삶 속에 하나님의 한계가 품어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 목사님도 같은 은혜로 갚아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너무 어렵지 않게,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지체이듯 서로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미르르교회 성도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지켜주실 줄 믿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들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계된 우리 광고들은 늘 드리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비택자 교육 수요일 기도회 위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 3시에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가 계속됩니다. 생명의 삶 공부는 새가족실에서 가도록 그렇게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경건의 삶을 잘 힘쓰시고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을 우리 최 목사님이 좀 맡으시고 제가 좀 기도원을 가든지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과 생각해야 될 것이 좀 많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좀 안 보이더라도 그러신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은 몇 가지 그렇게 전해드렸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코로나 기간인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면서 환영카드 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방금 기도하신 우리 김명옥 집사님이 인도한 우리 정만갑 형제님 현대중공업 소속이시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앉아 계시나요? 손만 한번 들어주시죠. 오른쪽, 제가 기준의 왼쪽에 제일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도록.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한 번 더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정만갑 형제님을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저희와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전혀 이분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고 또 알고 지낸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들을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부르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결단하고 가는 그 걸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생 속에 많이 경험하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명옥 집사님이 인도했습니다. 그 걸음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로 함께 모인다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많이 인도자로서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할 때에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영향력이 클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기가 참 많이 어렵고 또 교회로 나오시라고 권유하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적인 VIP들을 놓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들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잘 듣게 하셔서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각도 전환될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찾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스크린 보시면 그대로 말씀이 나오니까 함께 9절 10절 두 절 말씀이니까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고백.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30년 정도 전의 일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신학생 전체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탐방하는 기회를 한번 갖자.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견문을 넓히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겠죠. 다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그때 서울의 영동교회 혹은 광림교회 이런 크다고 하는 흔히들 말하는 대형 교회 가서 교회 시설도 좀 보고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질문할 거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느 교회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동기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대형 교회들이 가끔씩 보면 목사님을 채택할 때에 설교 테이프를 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설교 테이프 하나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혹시 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상 파일, 녹음 파일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돼 있고 휴대폰도 있고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IT 기기들이 앞서가고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구할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한 테이프를 하나 보내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목회자를 뽑을 때에 설교 테이프를 제출하라는 것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비록 테이프 하나, 설교 한 편이지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분의 신학과 사상이 어떤지, 또 그분의 인격이 그분이 쓰는 용어를 보면은 어떤지를 대충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설교 속에서 그 목사님이 어떤 용어를 쓰고 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분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 하지라고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차인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거기에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곧 우리의 생각의 열매이고 우리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과 신앙의 양태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배어나오는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의 말은 참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조금 풀어서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이 모습처럼 된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짧은 표현 속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 이 말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5장 이 말씀을 흔히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일어난 일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뭘 등장시키냐면 증인들을 등장시키거든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500여 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 앞에서 한꺼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아 계실 때에, 그렇게 부활하셨을 때에 본 사람들이, 들어는 지금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제 그걸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신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라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으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복음 전해야 되고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얘기로만 들은 게 아니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손목에 이 손바닥에 있는 이 못자국이나 혹은 이 발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지 믿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8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달이 차지 못한 자라는 의미는 유산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고 의미가요. 또 뭐 한 8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 뭐 팔삭동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애를 지칭할 때에 이 달이 차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8달 만에 난 아이 같은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온전한 사람이 자신이 못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사랑하시겠냐? 내가 하나님 같아도 사랑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만큼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도대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에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 14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제자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12명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빠졌으니까 이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다시 보충을 하자. 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 제자였습니다. 이 사도가 13번째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이렇게 뽑혀진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라고 말할 때에 대충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본 사람, 본 정도가 아니고 함께 생활한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 예수님과 늘 생활하다시피 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를 그렇게 뽑아야 됩니다. 마띠아도 그렇게 해서 뽑혀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말씀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핍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 그 사울 앞에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그런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사도들보다 맨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가장 많은 공을 세웁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 정도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로 이 사도로 뽑혔던 이 마띠아는 여러분, 사도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뽑힌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 한 번 딱 나오고부터는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도로 활동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기록이 없다고 해서 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마띠아는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이 바울은 이 13명의 사도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사도라고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고 너가 사도지. 너 뭐 했냐? 너가 한 일 있으면 내 한 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나는 정말 예수님하고 생활도 한번 안 해봤지만, 나는 그냥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은 게 전부지만은 내가 한 일을 봐봐.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지 않아? 나중된 자가,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는 거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아? 난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내가 쌓아놓은 업적 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서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자신을 그렇게 크게 쓰신 분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걸 또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게 절대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면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물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논밭들이 쩍쩍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믿는 자들의 밭에만, 논에만 비를 내려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그 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걸 은혜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인간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은 것은 우리의 지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지진들 포항에서 한번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만일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곳에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당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막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이 건물을 막 뒤지고 있을 때에 우리를 누군가가 생존해 있는 걸 찾아냈다고 하면은 얼마나 방송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막 묻는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운이 좋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공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공기로 숨을 쉬면서 잘 살았습니다. 무너졌는데 옆에 보니까 물병이 하나 있어서 그 물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신앙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밖에는 대답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문제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세요? 누구 때문에 건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 운동도 하고 아침에 산소도 좋은 걸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 몸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 잘 다니고 계십니까?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거 어떻게 그렇게 직장에 잘 다닐 수 있느냐고 묻는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 잘하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내가 인정받고 밤늦게 다 퇴근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장님이 날 잘 봐주셔서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내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중요한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또 이방인에게 빛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살겠다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들을 스스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겼고 매도 참 많이 맞았고 굶주림 때문에 험한 길을 무척 많이 다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어서 죽겠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며칠을 굶주려도 배고픈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매를 맞으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또 잠을 자지 못하면 눈꺼풀이 천근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것 역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움을 느끼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확신 하나가 그를 지탱시켜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주어지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온 세월에 대한 고백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동일한 사랑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과거에 지내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게 나에게 느껴진다면 그걸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 더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마음속에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던 예와 같습니다만은 20세기 최고의 부흥사회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면 항상 같이 다니면서 찬양으로 은혜를 끼쳤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킴 웍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그런 여인인데 6.25 전쟁 때 시력을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한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성악을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 집회 때마다 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냐 하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저 앞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앞에 청계가 있으니까 발을 걸음을 좀 올려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하는데 그 말을 내가 믿고 그냥 그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하고 20년 후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 후의 길을 가르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또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매일 한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면서 살고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도 은혜고요. 또 앞날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장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 속에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날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날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앞날도 은혜로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그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도 맡기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그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쓸 것도 나눌 것도 드릴 것도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시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없는 것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직장 때문에 염려하거나 건강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 하나님 이런저런 남이 알지 못하는 고달프고 어려운 삶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이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무런 일도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지장을 주어서 생업의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